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오셨다 그랬죠. 성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시는데요. 그 변론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 말, 그게 정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변론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참 잡혀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은 아직 예수님이 잡힐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초막절 끝날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7절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밑도 끝도 없이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행하는 어떤 의식에 대한 올바른 그 답을 제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초막절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했죠. 그 집도 없이 그냥 텐트 치고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는데 그 집도 없이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잊지 말자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억하는 절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7일 동안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없지만 초막절 7일 동안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런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의식이 뭐냐 하면 물 붓기 의식이란 겁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은 그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이와 같은 의식을 하는데요. 성전 밖에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예루살렘에 올라온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것, 이게 물 붓기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이 율법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초막절에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물 붓기 의식이라는 게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생겨났느냐 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과거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임하면서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타락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다음 시대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이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래 두 개의 성전이 더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시대에 임하셨던 강력한 여호와의 영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되지 않다는 뜻이겠죠. 물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전에 목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가득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정말 부귀영화를 백성들이 누렸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의식이 물붓기 의식이에요. 제단에 물이 계속 부어지듯이 그 부귀영화가 이스라엘에게 넘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의식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딱 가진 채 자신들이 결국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다분히 인간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인간적인 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신앙관을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 뭐예요? 첫째도 복, 두 번째도 복, 세 번째 복.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되고 내 이름이 세상에서 별처럼 해처럼 빛난다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유대인들이 매년 드리는 이 초막절이 제대로 드려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코 아니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으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죽였지만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나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 아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아시죠? 돈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장사들,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모조리 엎어서도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크게 수익을 좀 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이 사업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적자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부르짖은 이 말씀에 그 타이밍을 한번 잘 보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거룩한 절기를 자기 자신들의 이런 물질의 번영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물붓기 의식을 하잖아요. 이것을 7일 동안 했는데 이 7일 동안 의식이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이제 보니까 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이 물붓기 의식을 통해서 정말 너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오직 나를 통해서 마시는 이 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단히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의 그런 행복을 나 자신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갖추려고 하죠. 돈을 벌어야 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행복할까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뭐가 부족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잘 길러서 자녀들이 모두 또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행복합니까? 또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자,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나쁜 짓 하지 않고 좀 도네이션도 하면서 있는 자처럼 있는 자의 품격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죠. 자, 이제 정말 행복하겠죠. 분명히 다 채웠다고 이루었는데, 다 채웠고 이루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들 말들을 하는 걸까요?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는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말을 할까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할 수가 없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고 싸우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이죠.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이 작은 육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 간단하지만 아주 진실한 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할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채워봤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이 작은 육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 구절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물질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므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육체나 물질로서는 만족함을 못 느낀다는 거겠죠.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비해서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소망하고 또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이런 유한한 물질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오직 무한한 것으로만 우리 이 작은 몸이 만족함을 누린대요. 근데 여러분, 이 무한함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정말 이 간단한 절차가 있어야지만 그 인생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뭘 찾아요? 내 영혼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 채워진다는 뜻이겠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한국에 지금 유명한 그 아이돌 가수들, 뭐 기벌 CEO 자녀 뭐 이렇게 경찰에 체포되고 뭐 그들의 인생이 막 망가져 갑니다. 세상의 쾌락 다 누리고 사람들의 인기 다 받아왔고 돈도 누릴 만큼 가지고 뭐 남자 여자 관계 뭐 친구 이런 것들 모조리 다 가졌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 다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더 찾고 더 찾다가 결국은 법의 심판대에 선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은 그걸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없이 찾고 또 찾아 헤매이도록 만드는 것이 뭐, 쾌락을 끝없이 찾아 헤매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 육체거든요. 그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잘 나가면 소위 나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정말 나는 인생 끝, 만족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을 누리려고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그런 착각 속에 산 사람이거든요. 물질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나는 행복해 하면서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결만의 끝판왕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나사로는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 물질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만족하며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초막절 물붓기 의식이 딱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붓기 의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와서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if anyone, 누구든지라는 그 의미는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또 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는 결국 목마른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목말라요? 세상의 것 해보고 채워보고 다 채워봤는데도 안 되는 인생들, 그거잖아요. 초막절에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는 물붓기 의식에 자기 인생의 이스라엘의 희망을 다 걸었던 사람, 그런데도 여전히 목마른,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못하고 말씀에 두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두고 살았던 사람, 그게 참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참 만족인 줄 알았는데 더 목마르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물붓기 의식이나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갈증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다른 것 좀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해결받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 멈추지 않는 우리 갈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나와 생명의 물이 되시는 그 분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여러분, 우리가 저도 물을 마셨지만 아무 물이나 여러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해를 주는 물도 아주 많죠. 해외에 그 선교를 나가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물 마시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거기 있는 현지에 아무 물이나 막 벌컥 마시면 보기는 멀쩡한데 바로 복통이 일어납니다. 그 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물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물을 마셔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여러분, 인간의 육적인 목마름 중에는 이렇게 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도 목마름이 있어요. 목사는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들은 다 똑같아요. 교회 부흥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언제 이 교회가 부흥할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보면 언제 성도가 많아지고 언제 우리 교회를 가지고 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목회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공부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A+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이기고 싶은 목마름이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얼마나 수많은 목마름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에 목말라 있는데 그 돈을 더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도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뭘 할까요? 열심히 쫓아다니거든요. 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목마름이 항상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분야에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 가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스스로에게 자랑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인본주의라, 휴머니즘, 인간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것을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바이블타임에서 보셨겠지만 민수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모습이 얼마 전에 있었죠. 백성들이 또 목마르다고 불평하니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반석을 지팡이 위로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꽝꽝 내리쳐버렸죠.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다윗은 이런 모세의 행동을, 또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했던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주 rash word라고
이 망령된 말이었다고 이렇게 다윗이 모세의 말을 표현했어요. 모세가 무슨 말 했죠?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이 기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라는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목마름이 생기는 것은 결국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갈증이 없으면 우리 물을 찾지 않습니다. 갈증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몸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목마름이, 갈증이 생기도록 우리를 애시당초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라면 이 물 한 컵,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본주의라고 그랬죠. 신본주의는 God only, God-centered life입니다. 자, 그러면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막 정말 멋있게 막 그게 신본주의자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본주의는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자예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것조차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거룩한 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몸과 제스처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 딱 시작되는 삶을 보면 세상에서 살 때는 다 그냥 자기 위주예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 누구의 배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배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그럼 무엇이고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The living water이라고 말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흐르게 될 때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가장 심각하고 깊은 요구가 되는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흘러나리라. 그 조금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콸콸콸 흘러 넘치는 overwhelm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성령이 계속 흘러난다는 뜻이죠. 계속 흘러난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요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죠? 그러므로 성령은 그렇게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에만 빠져서 부패하여 썩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예요? 너 세상 것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생수의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이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메말라. 이렇게 살면 썩어질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화의 삶을 sanctified,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예수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물붓기 의식 같은 신앙은 버리셔야 돼요. 기복신앙 버리시라는 거예요. 또 인생의 목마름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고집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른 사슴과 같은 최선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르면 본능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슴은요,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찾을 때까지 옆에 먹이가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을 찾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물을 찾으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물을 다 마셔서 그의 갈증을 풀어버립니다. 이게 목마른 사슴이 물 찾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도 여러분 이런 목마른 사슴처럼 하셔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삶의 전부에, 나의 육적인 목마름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그런 육적인 목마름이 생길 때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목마름부터 찾으세요. 영적인 목마름부터 우리가 하시려고 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세상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정말 다시 재충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As the deer pants for the water 이라는 찬송이 있죠.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 찬송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